통나무 위에요.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있는데 그중에 4마리가 뛰어내려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어떤 분은 한 마리도 안 남았다. 왜 그러냐니까 넷이 뛰어내리니까 엉망에 따라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마리가 그대로 남았대요. 왜 그러냐면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면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공부하고, 그렇죠?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오래 공부하고, 그리고 큰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업무를 매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살맛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존재가 묵직하게 무게감 있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영향력이 흘러가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살만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비슷한 분이 한 분 등장하는데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이죠. 아마 성경을 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그 오리진 아닙니까? 성경? 신의 뜻이 담겨있는 것을 달달 암송할 정도로 또 연구하고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통찰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선생님, 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는 하고 대답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놀랍니다. 그것을 딱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토를 다 떨지 못할 정도로 정리를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공부도 많이 하고 통찰력도 있고 참 훌륭한 분인데 오늘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로 25절입니다. 거기에 선생님, 두 번째 줄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즉 영원히 가치 있는 삶, 영원히 남을 만한, 길이 남을 만한 고상하고 품이 있고 깊이 있고 진지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참 잘 살았다 할 만한 의미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좋은 삶, 영원한 삶, 품이 있고 고상한 삶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대답이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만나는 삶, 품이 있고 의미 있고 깊이 있고 진지하고 너의 존재가 확장되어서 네가 하는 일과 관계를 통해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행하면. 즉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행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많이 공부했고 통찰력도 있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행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알고 공부하고 갈망도 했지만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힌트처럼 숨어 있습니다. 25절과 29절에 이 율법 교사의 속마음이 비추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25절에 누구를?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속을 떠보려고, 이 사람이 어떤지 속을 떠보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영 못 믿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상대를 떠보는 마음, 저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또는 떠봐서 확인이 되면, 내 의도대로 확인이 되면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 거, 저 높이 있는 거예요. 29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짓 제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청년들이랑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갔대요. 거기 가서는 이제 뭐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다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서 마지막에 마을 잔치를 벌이는데 옆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앉으셨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죠. 근데 한참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내 친구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 목사 맞죠? 어떻게 하셨냐고 말 안 했는데, 그랬더니 매일 가르치려고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말 다 한다. 문장마다 접속사를 껴가지고 남이 끼어들 틈을 안 준다고 막 뭐라 그러네요. 당신 같은 사람 사회 나오면 사회생활 못한다. 지 얘기만 하고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술도 한잔 드셨었나 보죠. 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맨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문장마다 접속사를 껴가지고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하고 남들이 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 직업병이죠. 이분이 마음이 높았습니다. 마음이 높으니 가난한 사람 돌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정말 살맛 나는 삶은 긍휼한 마음을 실천함으로 맺어지는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긍휼한 마음을 실천함으로 맺어지는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살맛이 나지 않을까요? 아는 것은 많고 또 마음도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거죠.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소유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실천을 함으로 맺어지는 관계, 그 이웃과 함께 살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강도 만나서 지금 피를 흘리며 죽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옮겨서 돌봐준 다음에 끝까지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너도 가서 그처럼 하라고.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고 가까이 가서 치료하고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이웃을 맺는 단계는 이 5가지라고 합니다. 5단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고 가까이 가서 치료하고 돌봐주고 책임을 져주고. 그러면 이웃이 된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교해야 되니까. 이 5단계 중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은 3단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보고 가까이 가서 치료하는. 나머지 2개는 우리 조금 더 성장하면 교회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돌봐주고 책임지는 거. 오늘은 이 3가지만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3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보고 피했습니다. 아마 율법학자도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왜 피했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이 레위인과 율법학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상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의 아픈 현실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을 직면해서 해결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 사회가 깨끗하고 이 사회가 문제가 없고 점점 발전하며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당황해가지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이 특별히 못된 사람이라기보다 이상을 높이하고 꿈을 꾸다 보니까 당장 나타난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다루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깁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숙자, 또 거린, 좌판 상인, 그리고 독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치, 불치병 걸렸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엄연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한국 사회는 두 가지 때문에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 불성실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집안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들과, 아니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지, 이 두 가지 부류가 논쟁을 하면서 정작 그들의 무거운 짐을 구체적으로 대신 져주는 일은 자꾸만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느끼는 절망, 분노, 외로움, 굶주림, 추위, 치료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힘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개인의 잘못이야, 사회 구조적인 거야를 따지기 전에 그냥 지금 거린이 육교에 앉아서 있으면 그냥 한번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이죠. 보고 긍휼히 여기고. 두 번째 단계는요,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여기 단계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요,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이웃을 피해가는 자기 명분은 뭐였을까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피 묻은 사람의 몸을, 피 묻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의식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예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비위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바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냄새도 많이 나고 부축을 하면 더럽고 찜찜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회사일이나 교회 봉사일이나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친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동부간선이 지금 공사 중이라 이렇게 2차선으로 오다가 한 차선씩 갈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는 잘 안 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이쪽이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길래 빨리 틀어가지고 뒤에 차가 안 오니까 빨리 틀어서 이쪽을 타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이쪽이 비어있길래. 근데 한 100m쯤 갔을 때 뭘 봤냐면요, 이게 합쳐지는 지기 50m 전에 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고장나서. 나머지 수십 대의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짧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후진을 한 다음에 걸어가지고 이 차를 빼주면 이 차들이 갈 텐데, 또는 50m 앞에 합류되는데 안전한 데 세워놓고 내가 걸어가서 차를 함께 생각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이유도 막 찾는 거예요. 혹시 길어져서 뭐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하는지 좀 어떨까 하다 쑥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도 거기를 지나오는데요. 잊혀지지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 한번 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서야 그들의 필요가 보이죠.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장갑이 없는 건지. 그게 컨셉일 수도 있지만 그게 없어야 좀 불쌍해 보이니까 컨셉일 수도 있지만 장갑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신발이 필요한 건지 외투를 덮어줘야 되는 상황인지 덮어주니까 이게 다시 벗더래요. 이거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아니면 또 그런 파지를 줍는 노인이 계시면 한번 가까이 보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주변에 또 갖다 줄 게 있는지 짐을 많이 들고 가는 애하고 여인이 있다면 여성이 있다면 들어다 줄 수 있는지 한번 가까이 가서 보는 거죠.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가야 그들의 필요가 보인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보고 가까이 가서 세 번째는 붓고 싸매라. 34절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그게 상처, 아픔이 좀 나아지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 가위를 갖고 놀다가 발등을 탁 찍혀서 가위가 서 있은 적이 있었어요. 4학년 때. 그리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다니.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가위가 쏙 넘치면서 살이 푹 파였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장 아저씨가 오셔서 미싱에 쓰는 기름을 보다가 붓더라고요. 이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부니까 통증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빨리 한 거예요. 소독을. 아프니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열이 나고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러죠? 덧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붓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으로 응급처치를 한 거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잖아요. 여러분, 전 여기까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고, 긍휼히 보고, 가까이 다가서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루를 살면서 전철을 타고 거리를 돌아다닐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방법, 영생을 위한 이웃 맺기, 영생을 위한 이웃 맺기 프로젝트 112를 제안합니다. 112.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야 되니까 112.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만 합시다. 여러 사람 말고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하루에 한 사람만. 그게 거린이든 노숙자든 좌판 상인이든 파지를 줍는 노인이든 짐을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든 하루에 딱 한 사람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1m까지 가까이 가봅시다. 서울역에 가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냄새가 막 한번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놓고 돌아섰는데 그 냄새가 저를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어디서 나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 옆에 있던 갔을 때 발밑창에 뭐가 묻었나. 그 냄새가 계속 나. 그래도 1m만 딱 가까이 가봅시다. 좌판이든 파지를 줍는 동이든 1m만 가까이 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 여러분의 수입의 1%만 띄워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 월 수입이 200만 원이 된다. 너무 많은가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1%는 얼마예요? 1%. 2만 원. 그거를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하고 토요일은 쉬세요. 그분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20일이니까 1,000원씩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서 1,000원씩. 만약에 못 만나면 복불복이에요. 그 두 번째 날 만난 사람 2,000원이 하는 거예요. 못 만나면 그 다음 3,000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고 다니다가 딱 넣는 거예요. 뭐 사회 구조적인 악인이 개인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놓는 거예요. 그 못 만나면 힘든 사람이든 좌판이든 가서 그만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없죠. 대부분 없어요. 좌판이. 근데 꼭 팔려야 될 것 같이 시들한 거 있으면 사고 오기. 그만큼. 그래서 111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111. 그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맞지만 재난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 오늘 예은이가 아프리카로 간 것처럼 이광장은 필리핀에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거기 돌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전쟁과 재해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여러분 1%만 더 뗍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만 아니라 자녀들 용돈이 10,000원이다 한 달에. 그러면 1%는 얼마인가요? 1,000원인가요? 100원. 100원인가요? 10원인가요? 10,000원에 1%면 100원인가요? 100원을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의식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금통에 개인별로 딱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절기연금은 재난을 당한 쪽에 다 보내잖아요. 그때 절기연금과 함께 아이들이 그걸 가져와서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긍휼한 마음이 실천됨으로 맺어지는 관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가 긍휼을 베푸는 그가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맺어진 이웃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번 주부터 이것을 실천하면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기자가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저는 한 번도 엄청난 일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죽어가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 그렇게 평생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하면
111 좀 이상하네. 이웃 맺기 112를 실천을 합시다. 그러면 저는 세상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은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를 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이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우리에게 좋은 이웃들이 생기고 그분들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여기 그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중에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걸 실천하게 하소서. 숲속센터 교회가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숲속센터 교인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